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네. 우리가 같은 사건이지만 내 관점에서 보느냐, 주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무엇을 하시든 또 누굴 만나든 내 관점에서 보던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씩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은 뭔가? 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결과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개발, IQ, EQ, SQ의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생활에 변화를 주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활용을 하면 컨설팅이나 무엇을 점검할 때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시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5, 7, 2. 네, 잘 사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를 누가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또 로마 군인이 있고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제목 하나 적어 보시고요. 또 의미들을 느끼는 대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가야 할 길 이렇게 적어 봤어요.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자, 그리고 의미는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하나다. 예수님이 가신 길.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참 세상에는 정말 많은 영웅들이 간 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또 보고 배우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길들 중에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한 분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길,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죠. 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 뒤에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로마 군인, 또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또 성소에 이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주님의 마음,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 수많은 무리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로마 군인은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 모든 그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한호했던 자들은 지금쯤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환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소리를 내겠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긴 하는데 덜렁덜렁 아무것도 지고 가는 거 없이 그냥 따라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끝에서 딱 만나셨을 때, 야, 너한테 맡긴 그 짐 보따리 어디 있어? 이렇게 아마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림. 뒤에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앞에 로마 군인, 주변에 길가에 쫙 서 있는 군종들, 또 예루살렘 성, 그리고 문들.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도 한번 쭉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야, 날 따라와야 돼. 요한복음 12장 26절.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을 거닐게 됩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 한번 떠올려 보게 해보세요. 도형, 또 수, 규칙, 연산, 또 규칙, 측정, 자료와 그래프.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게 하면 공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나도 그려보고요.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현재 주님 가시는 길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다음 그림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 장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의 씨앗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쭉 떠올려 보시고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첫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싸움이 있는 곳이죠. 창세기 4장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선언하셨죠. 뱀과 여자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뭐 대적하는 사람 다양하게 다 있는 거죠. 믿음 생활 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회방하고, 뭔가 또 도전하려고 하면 옆에서 또 주저앉히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져버리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왜 주시느냐?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힘들 때, 고난이 있다 할 때, 싸움이 있다고 할 때는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 은혜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자기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잘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협력해라는 것,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것, 세상에는 싸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로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그 7 교회를 점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네. 자, 우리도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잘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를 살아보는 거죠. 내 관점에서 보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본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내가 천국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 가지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은혜의 열매를 주시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나 내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환경이에요. 여기서 환경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죠.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내게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바꿔수선하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저는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참 이 말씀만 딱 떠오르면은 평안해져요. 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 내 미래 비전을 놓고, 비전이라는 것은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비전이 충만해지고, 근데 은혜의 힘이 좀 떨어지면은 될까 안 될까 걱정,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이럴 때 주님의 관점.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가만 놓고 보면 나중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가지고 내 관점은 이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내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고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주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선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시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힘이 이길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자,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한테 비전이 있나?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더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건강, 운동. G7, GTS 전문가. 사람들은 저보고 GTS 또 G7 만든 사람이니까 전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현장에서 응용해서 더 많은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만들었고 이제 이것을 응용하고 현장 활용 또 더 큰 그런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G7이나 GTS는 보물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 창고를 잘 활용해서 보물을 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가공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물을 쓰니까요. 나만 사용하는 보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요?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 주시는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안정시켜 가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